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저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또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함께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1장 11절로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오늘 한 20여 절을 한번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우리 반복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건지시느니라. 그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방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1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비슷한 말씀들은 이제 좀 스킵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특별히 후반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씀은 단어는 재앙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재앙에 던지신다. 결국은 악은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그야말로 무서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편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러나 사람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충분히 그 심판의 결과에서부터 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운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절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곧 의로우신 자가 악의 질을 감찰하고 환란에 던지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분석하고 왜곡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의가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리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활짝 열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탐할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한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축복을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우리가 깊이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 약간의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다뤄봅니다. 여기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무슨 일에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존경에 풀어 주는 것이라는 것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에 대한 어떤 반응,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선물에 대한 본질적 의미는 아닙니다. 선물은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품의 뇌물, 곧 은밀한 뇌물, 그것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뇌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뇌물의 효능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 뇌물이 주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뇌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뇌물이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뇌물은 나쁜 것이지만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정당한 선물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 마음 따뜻함, 감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선물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요구하거나 또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 가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예, 여기 연락이라는 원어는 시무카라는 말인데 기쁨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그게 상당히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쉴 때는 쉬어야 하고 즐길 때는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기름은 기름진 음식, 즉 고기 종류를 포함한 것이고요. 잠언 23장 20절은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먹습니다. 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과식하고 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조금 원시적 인간, 우리 인류 중에서도 원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냉장고가 없습니다. 음식을 축적하고 저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천연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대로 먹고 또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탐욕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결코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19절에 다투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다툼과 성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성향, 이 개인적 성향에서 썩 좋지 않은 성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다투려고 하는 좀 부정적이고 좀 도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다면 성령께 우리 자신의 성질,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족하며 또 사랑하며 참고 관용하는 그런 인격.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덕성, 우리의 인성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품성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덕스럽습니까? 인애가 있습니까? 인자와 자애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품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말씀 그대로고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용사의 성, 견고한 성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용사의 성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지
이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인생 자체를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계속해서 이 인애로운, 인자한, 지혜로운 이러한 품성과 대비되는 게 무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부를 때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소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망정되이 하는 것, 계명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그러한 태도와 행위는 우리가 그대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갖는 이런 행동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벗어나겠지 하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무례하고 교만하여 망령된 자라 일컬어질 만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예수께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지혜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죠. 탐함과 또한 나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그 이웃사랑 실천운동 우리 저금통을 하나씩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모금을 해오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작은 돈이라도 거기다 좀 모으시고 모아서 그거를 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저도 거의 캔에 하나 가득 찰 정도로 지금 이제 동전이 찼는데요. 그 동전이 가득 차면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좀 이 동전을 좀 드리는 감사의 표시를 좀 하면 좋겠다는 나눔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캔을 좀 가득 한번 좀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남은 돈 또 어떻게 해서 주머니에 있는 코인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몇 달만 하시면 그게 가득 찰 수 있거든요. 그런 그 나눔의 정신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한번 좀 드리시고 또 우리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시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드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지혜하느니라. 나눔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29절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 자, 이 굳게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언제나 그 얼굴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기쁜 얼굴은 기쁜 마음의 표현이고 슬픈 얼굴은 슬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굳은 얼굴은 이 굳게 하다라는 건 뻔뻔스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책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며 뻔뻔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부족을 항상 느끼며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 굳은 얼굴을 갖는 삶인가? 한번 좀 여러분 거울을 한번 좀 이 아침에 한번 말씀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한번 좀 거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세상에서도 인간 사회에서는 필요하고 유용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닮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인간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삶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결국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삶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저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과는 따뜻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더 예수